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3월 6일경 500여 명이던 확진자가 이제 점점 줄어서 100여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육체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사 속히 전염병을 제거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을 축복하시고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낙심의 원인과 낙심을 극복하는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낙심의 원인은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첫째,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너무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한마디로 이세벨의 협박에 압도당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이세벨의 말이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로 머리에 꽉 차 있었고 그것이 엘리야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활동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땀 흘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즐거운 코미디라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좋은 생각과 비전과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생각은 내 몸에 백해무익입니다. 저는 가끔 혼자서 실컷 웃습니다. 머릿속에 뭔가가 사로잡혀 골몰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웃습니다.
하하하 하고 웃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안 바뀌면 여러 번 크게 깊게 웃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러면 가짜 웃음이 진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마십시오.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방심한 순간 목숨을 붙잡고 흔드는 마귀의 잔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이 두려웠다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제사장과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장작과 재물에 불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최대 무기는 인간의 죽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너 죽을래?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 앞에 모든 인간은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것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물에 걸린 새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칠수록 그물에 깊숙이 걸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성어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에 말과 소 2마리가 빠졌는데 소는 살고 말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에 빠진 소는 자기 발에 무엇인가가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무엇인가에 걸리면 빠져나오지만 말은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다 기운이 다 빠져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영적 거성이었던 엘리야조차도 그 죽음의 협박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묵상하되 깊이 묵상하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가치와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와 깊이와 실제를 깊이 묵상함으로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협박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평소에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의 진리를 묵상해야 하고 그 생명이 나의 내면에 흐르고 가치가 되고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마귀의 목표는 믿음의 사람을 파괴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도피하게 하고 자신을 비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자기 안에 갇혀서 자신을 비관하고 삶을 도피하고 싶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면 내가 시험에 걸렸구나. 내가 마귀의 잔꾀에 넘어갔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감사거리를 찾아내어 감사하고 꿈을 생각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이루어진 것을 상상해보면서 웃어야 합니다. 도피와 비관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내 속에서 속삭이는 불신앙의 잔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목회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은 지쳐서 쓰러진 자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광야로 하루길쯤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극도의 공포심이 사환도 떼어놓고 혼자서 깊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더군다나 하루 종일 자기 신세를 비관하며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걸었으니 그의 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떼약볕에 걷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자 지쳐 쓰러져 잠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첫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내가 너의 속사정을 다 안다. 너의 고민거리를 다 안다. 하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경청자요,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몸으로 겪어보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극도의 두려움 앞에서 묵묵히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루만져 주시더니 맛있는 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친히 성찬을 차려주시고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밥을 사줄 때 기운이 납니다. 먼 길을 찾아온 나그네에게 특별히 밥을 지어 대접한다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존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주인이 해준 밥도 먹지만 주인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격려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지만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앞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음식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품과 같은 분이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기운 차리라고 먹을 것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절에 보니 또 다시 와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또다시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쉬고 먹고 잠자고 힘을 얻을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멋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성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일 후에 엘리야가 얼마나 힘을 얻었던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40주 40야란 40일 밤낮이란 뜻입니다. 이세벨이 죽이려 했으니 40일을 피해 다니며 호렙산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40주 40야를 갈 정도로 넘치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좋은 음식, 좋은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 음식은 우리 육체에 힘을 공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양식은 40주 40야의 세상을 거뜬하게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뜬하게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진수성찬을 지금도 우리 앞에 차려놓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세상의 모든 억압과 눌림과 두려움 앞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강변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주변 사람의 말 또는 상황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낙심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이루어진 것을 자주 상상하고 많이 웃으십시오. 넷째, 우리가 지쳐있을 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는 마태복음 5장을 통독해 주시고 말씀 나눔을 한 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여 염려, 근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극복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날개치며 비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손길마다 창의성과 지혜와 관계의 축복, 리더십의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든 대전 강변 가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낙심과 걱정거리들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며 들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와 감동과 결단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낙심의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강변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